네, 오늘 기쁜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요. 우리 8년 동안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울러서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지체들 정말 8년 동안 또 신실하게 섬겨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서로에게 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성경이 없으셨으면 아마 교회가 제대로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이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년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담임 목회자로서는 계속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평가하든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하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하면 저의 마음도 슬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평가해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배소 교회이지요. 이 예배소 교회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가운데에 이 한 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어쩌면 개인적으로 더 이런 애착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예배소에서 목회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소를 중심으로 본부로 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 3장에서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또한 다른 6교회를 또 순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에서 사실 요한복음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명을 주기도 했지요. 나중에 이제 반모섬으로 가서 거기에 또 있다가 다시 이제 예배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배소 돌아와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 1서, 2서, 3서를 또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교회일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요, 그런 사도 요한의 영향이 있었는지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많은 칭찬을 받게 되죠. 너희의 그 행위와 수고와 내가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악한 유혹과 또한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 게으르지 않고 견디는 그러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이단들에 대해서도 잘 분별해서 그 교회의 정통성, 복음의 수수성을 지켜가는 참 훌륭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만도 사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외부의 박해와 유혹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도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도 만만치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에 누가 알아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 너의 인내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너의 악에 대해서 대면해서 싸우고 또한 그 비진리의 그 이단에 대해서도 잘 구별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건 내가 너무나 잘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보시고 그런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내가 너를 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예수님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살피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와 수고, 이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살고 있었던 예배소, 그것이 이제 도시인데 그 도시가 정말 이 죄악의 그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너무나도 풍요한 곳이었죠. 왜냐하면 소아시아 그 한국 가운데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25만 명의 대도시였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7대 불가사의,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러한 다이애나, 그거 아데미 그 신전이 거기에 우뚝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이 대리석 안에도 막 엄청난 크기의 그 대리석이 176개가 서 있고요. 또한 그 층으로 따지면 6층이나 되는 아주 어마무시하고 거대한 신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학문과 지성, 모든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도시를 보니까 그 당시 25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2024년도 작년에 그때 트루키에 선교 가면서 이제 그 성지 순례를 할 때의 예배소 그것을 봤었어요. 그랬는데 그 유적 흔적만 남았는데도 와, 엄청난 도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원형 극장이 있지요. 셀루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도 막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그러한 그 겉에만 이렇게 남았는데도 보기에도 막 엄청난 그 도서관이 있는데 막 이중벽으로 해가지고는 습도를 조절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한국에 못 살 때에 여러분 그 수세식 양자변식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수세식 자변식이 있더라니까요. 물을 흐르면서 이야, 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뿐이 아니에요. 뭐 공중 목욕탕이 있죠. 뭐 하여튼 이거 사이즈를 볼 때에 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풍요, 경제, 이 정치 중심, 이것을 봤을 때요, 정말 이 특별히 죄를 짓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이 암흑을 좋아하고 죄 짓는 걸 즐겨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 도시가 낙원이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아데미 그 중심이라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듣는데요, 그 아데미 그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여사제, 그 여사제들은 거의 창기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가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 음행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소위 우리가 막 그거 안 된다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맡겠다고 보여주지 않겠다고 막 걱정하는 막 이런 보통 인터넷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막 실상으로 막 거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막 관영했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쾌락, 그 죄악의 어떤 그런 연락,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옥 같은 곳이지만 그들이 이야기했던 낙원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소위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숭배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던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오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니골라라고 하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가타부타 하면서 논쟁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일곱 집사, 그 사도들이 뽑았던 기름 부어 세웠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변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신전,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그의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그 신전을 보면서 그 거리들을 보면서 막 유혹이 돼가지고 막 이 욕정이 끌어가지고는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어떤 영지주의적인 것들로 자기를 정당화시켰냐면 자기의 영혼, 그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영혼은 구원을 받고, 우리 영지주의자 이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몸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어떤 죄를 벌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상관이 없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복음에 대한 난리지, 복음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미혹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박해도 피할 수 있고 유혹에도 들어가서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도 있고, 또한 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편리한 것들로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박해와 유혹과 또한 이 미혹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지켰으니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참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박해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거기서 박해를 받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도 박해를 받았고요.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이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하라고 남겨뒀는데 그 아데미 축제에서 말씀을 갖다가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전승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죽임을 당할 뻔했느냐면은 이제 그 황제의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에게 독사를 시키는데 죽지를 않으셨어요. 그 기름불에다가 던졌는데도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죽지를 않고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반모섭에 유배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모섭에서 어떤 성경을 썼다?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여기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른 모든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서신을 통해 보내기도 했지만, 정말 그 특별히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데 뭐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잘하고 모든 것들 물리치고 모든 것들 이겨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내고 다 잘했는데, 그런데 너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처음 사랑을 첫사랑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첫사랑의 열정, 그 첫사랑의 그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이 감성과 패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첫사랑 이야기를 해서, 근데 첫사랑에 대한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사랑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뭐 그러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첫사랑 하게 되게 되면 막 눈에 콩깍지가 막 씌잖아요, 그죠? 막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해지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키가 작아도 막 너무 귀엽다 그러고, 막 키가 커도 너무 멋있다 그러고, 좀 혈기를 부려도 막 저게 뭐라 그럴까요? 박력 있다 뭐 그러고, 그다음에 조용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침착해서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오래 가나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첫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첫사랑, 이 정신과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거 다 호르몬 때문에, 도파민 때문에 한 1년 6개월 다 지나면 사라지면서 언제 그러냐는 둥, 마음이 바뀐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막 키가 크면 멀때처럼 그냥 싱겁게 키만 크다 그러고, 막 그 다음에 작으면 밤톨 같은 게 막 나한테 대든다 그러고 말이야. 그 다음에 막 좀 혈기를 내면 성깔이 나빠, 못 대먹다고 그러고, 막 조용해서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아이고 섹시처럼 저렇게 뭐 답답해 죽겠어 막 그러고 그런 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극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사실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로맨틱한 첫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그 깊이를 살펴보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적이고 일방적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것이 언제 잘 드러나느냐, 이게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로미오와 줄리엣, 저는요 그 두 사람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오랫동안 한번 결혼해서 살아보게 하는 게 하나의, 그 다시 한번 써볼까, 내가 은퇴하면 후속작,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막 지지고 볶고 막 애기 기저귀 갈았느냐 안 갈았느냐 난리 부리고 막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그 처음 사랑의 제공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조건적인, 그리고 뭐 1년 6개월 2년 뭐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냥 손 뒤집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여전히 끝까지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첫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그 사랑을 모태신앙인데도 알지 못했다, 주님 만나면서 그 사랑에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났을 때에, 그게 지금 4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처럼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때릴 때마다 죄송하지만 제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다질 때, 그것이, 그 첫사랑이, 주님의 그 향한 나의 첫사랑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잘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소 교회가 잘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옳은 거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다가 사랑을 상실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요 이런 막 박해가 와요. 요즘 가치의 어떤 충돌들이 너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성정체성 혼란 때문에, 이 소수자에 대한 그 배려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편협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렇게 막 질타를 받아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어떻든 간에 지금 이번에 새 대통령이 되어서 한 가지 제가 너무 목회자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창조의 원리를 붙드는 사람으로서 좋은 게 뭐냐면, 이 성체성 혼란에 대한 이 혼돈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단 말이에요. 특별히 LA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LGBT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리버럴하게, 너무 확장되어서 나간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정말 그것이 좀 어느 정도의 속도가 늦춰질 때에 그게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그걸 막아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잘못하면요 그 LGBT 성혼처세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미움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분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막 주장하는 가운데 그분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이 막 이렇게 정치화시키고 똘똘 뭉쳤던 그 단초는 더 오래 가고 보면 너무나도 정죄하고, 너무나도 그들을 몰아내고, 너무나도 고통을 그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교회가 잘못한 점이 있어요.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우리 교회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성숙하신 분들이 계세요. 감히 이단들이 넘보지를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끼치는 두 가지 해악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사용하여 서로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서 너는 그러고 내가 옳다 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함으로 사람에 대한 의심뿐만이 아니라 내가 더 옳은 것을 소유하고 옳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단절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이 복음을 수호해야 되겠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방어해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자기의 확신, 모든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에 대한 자기의 방어, 자기 수호, 자기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우리에게 진정한 처음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자기들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원수를 위하여 사랑해라. 그러면 물론 사랑 없는 정의는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안 되겠죠. 정의 없는 사랑도, 진리 없는 사랑도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정말 우리 사랑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기쁨을 느껴요.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낙원의 정말 그 영생의 열매, 영생나무의 그 열매를, 그 기쁨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음미하고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 보면 자꾸만 신앙생활하고 우리 같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날이 지나가고 하다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서 기쁜 우리 교회 같이 함께 창립을 했고, 정말 예수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첫 마음으로 다 이렇게 섬기고 막 오게 되면은 막 반갑고 기쁘고, 내가 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곳에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시작했던 우리의 그 창립,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그렇습니까?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우리 셰펄드 유니버시티에서 그때는 여기만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어요. 거기도 괜찮았죠, 편안하게 오디토리움을.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친교할 때 그 친교하는 식사 장소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디냐면은 이 주차장 그 바로 옆에, 그 다음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다 나무가 여기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다들 막 이 테이블 깔고 거기에다 의자들 깔고 그냥 남녀소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막 낄낄낄낄 하하하하 호호호호 뭐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첫사랑 가지고 와서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가지고 함께하면서 정말 하하호호, 그리고 너무 보면 막 얼싸안고 기뻐하고 왔냐고.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정말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풍요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렸느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집에다 떨어뜨렸는지, 길거리에다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어디 지금 모르는 소에서 그 떨어뜨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활활 불타고 있는지, 그렇게 반가웠던 사람이 어쩌면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올라서야 되고 내가 먼저 하는 자기 방어, 자기 중심, 자기 수호, 자기의 입장,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어디다가 떨어뜨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는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남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섬김과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나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형제자매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전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낙원이 되고, 기쁜 우리 교회, 이 낙원에서 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낙원이 되는 기쁜 우리 교회, 그것을 위해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